한 2, 3일 전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좀 모자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 뭔가가 모자라는 같은,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그래서 늘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했지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이런 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석장으로 이렇게 적어 오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 본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한 2, 3일 전에 저희 집에 뒷뜰에 아주 작은 새끼 새가 한 2마리가 딱 내려앉았어요. 근데 얘들이 잘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하고 제가 가면 좀 잡을 수도 있고 손에 얹어서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아이들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어미새와 아버지 새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먹이를 물고 올 때마다 얘들은 입을 착 벌리고 그걸 받아 먹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어른된 새들이 막 그 짖는 소리가 막 빨라져요. 책책책책책책책 하면서 짖으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 소리가 굉장히 느긋해져요. 느긋해지는데 그 소리는 아마 애들한테 엄마가 여기 왔으니까, 아빠가 여기 왔으니까 이쪽으로 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얘들이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종종종종종 걸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가면 거기 와서 먹이를 먹여주고 가는 거예요. 먹여주고 가는데 이 먹이를 물고 오지 않는 동안에 이 두 친구가 뭘 하느냐 하면요, 뒷뜰에 세우는 빨래 거리가 있어요. 건조대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계단을 폴짝폴짝 뛰면서 계속 날개짓을 해요. 그러다가 잘못 발로 이렇게 잘못 묶으면 이게 떨어지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날개짓을 하고, 하나는 높이 올라갔다가 잘못 앉아서 거꾸로 처박히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음식 받아 먹고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또 한 중간에는 가서 그 두 아이를 이렇게 손에 들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저희 딸은 아빠 그거 징그럽게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나중에 또 딸도 나와서 막 머리도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전에 그렇게 빨래거리 위에도 못 올라가던 녀석들이 오후가 되니까 담장 위로 올라가요. 담장 위로. 담장 위로 올라가더니만 저녁 해거름이 될 때는 그만 두 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와서 그래, 아빠 새들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놈들이 어디 갔을까? 그러고 밖으로 나가니까 학교에 서 있는 큰 나무 가지 위에 두 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 높은데 하나는 조금 낮은 데에 앉았는데 마른 가지에 앉았어요. 마른 가지. 때마침 바람이 팍 불어오는데 마른 가지에 앉은 애가 이 발로 지탱을 잘 못해서 그만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박히면서도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보고 싹 날아와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짹짹거리기만 하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새들은 참 빨리 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저녁에는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고 오늘 아침엔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날개짓을 잘 못하던 아이들인데 단 하루 만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자꾸만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세지만 엄마 아빠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건 아는가 보다. 똑같이 생긴 새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 새끼인지 어떻게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어리지만 엄마 여기 있어 짹짹짹 그럼 또 꼭 그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시키는 훈련이 참 귀하구나.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말을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 말이 나는 수고롭지가 않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자녀들은 잘 안 듣잖아요. 잔소리로 듣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미물인 새들도 저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 만에 그 높은 나무 가지 위로 날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 날개짓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서두는 교육이라는 내용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까지 뭐 밝혀드릴 이유는 없겠지만 사실 라틴어로 educare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educare라는 건데 뒤에 나오는 care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접두사 이는 밖으로라는 거예요. out. 속에 있는 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교육이다. 근데 무엇으로 끄집어내는가? 무엇으로 끄집어내는가 할 때 학습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학습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가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배우고 익히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나에게 하나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끄집어내면 다 교육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어진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게 교육의 효과라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그 학위를 받고 공부한 내용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실천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배우고 학습한 내용들을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복과 훈련과 실천과 학습을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저도 집에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꾸지람도 듣고 또 손가락질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품.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을 저렇게 3개를 그렸을 때에 한쪽에는 지식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식. 그다음 또 하나는 욕구. 뭐가 하고 싶은가? 이런 동기적인 욕구. 그다음에 스킬, 기능.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이 3가지가 다 겹쳐져서 딱 가운데 모이는 저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 근데 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습관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1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1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변화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더 훌륭한 목적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게 더 좋은가?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통해서 오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쁨과 행복인데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현재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나? 포기할 수 있는 욕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커서 지금의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욕망의 열매가 습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는 작은 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미새도 언젠가는 자기처럼 이 새끼 새가 높은 곳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과 횟수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그만 높은 가지 위로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3장 1절이 너무 귀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기에 반복이란 말은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기쁨의 근원이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길래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소개가 돼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에 개들을 삼가하라 하는 얘기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개들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예수는 안 믿어도 돼.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어. 좋은 일 많이 하잖아. 이웃 많이 돕잖아. 그런데 내가 굳이 그게 해야 될 일이 뭐 있어?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삼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건 습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얘기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같이 만나서는 안 된다. 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서도 안 된다. 왜? 그 습관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이것은 가져야 할 습관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다음 3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손할례당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요, 손할례당이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3절 끝에 나오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할 때에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은 할례라고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는데 원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하면은 카타토메라고 쓰는 이야기인데요. 카타토메라는 얘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냥 껍질을 잘라내는, 수술 한번 하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영원한 그 구원의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율법적이다. 그건 아니다. 조금 더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히 남성들이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건 율법적인 것이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습관 속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율법으로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쉽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또 그냥 몸을 상해하는 금욕, 하나님이 내게 금식하라고 그래서 40일 금식한다고 들어 누워 있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런 습관은 좋지 않은 것이다, 버려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습관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11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습관은 어떤 거냐 하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거짓 없이 예배한다. 가식 없이 예배한다.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습관은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자랑할 것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수보다는 내 남편 자랑을 더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내 아내 자랑을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배운 학력을 자랑하겠죠. 나는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일확천금을 벌어서 돈이 많음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습관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로 자랑하는 습관을 좀 바꾸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실은 별 볼 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반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에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겠죠. 얼마든지 추진력도 있고 밀어붙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가운데는 하나 모자라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스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식적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막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해 주는 거예요.
부탁하면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나 합니다.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가 육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 있다. 자랑할 것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에 할례라는 의미는 뒤에 나오는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카타토메가 아니고 페리토메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마음이 다 수술되어서 잘려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뭐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컴이라고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8일 만에 그 어린 아이에게 8일 만에 그 수술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라는, 의학적으로 8일 되는 때에 가장 통증을 적게 느끼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8일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기가 의학적으로도 8일 만에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할례가 몇 가지 나오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가지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두 종류로 나눠요.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날 몇 살 때 받으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갈을 들이밀어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13살에 받게 돼요. 13살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3살에 할례를 받고 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에게 내가 원하는 진짜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 태어나는 후손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은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징표다라는 거예요. 징표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받은 할례다라는 거예요. 13살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자랑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상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바울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의 왕족 출신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파에서 나온 왕가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야, 웃기지만 나는 이생계의 38대 후손이야, 뭐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라는,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사이파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가능하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게 되죠. 여보세요, 당신 자녀들은, 당신 제자들은 주일날, 이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는 주일날에 밀밭 지나가면서 왜 밀리삭을 잘라 먹느냐?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걸 시비를 거는지 아세요? 밀이삭을 딱 자르는 데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비비는 또 율법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딱 비벼가지고 껍질이 싹 까지니까 어떻게 입으로 갖다 넣으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요일 날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비벼서 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비벼서 알맹이가 나왔을 때 그냥 버렸으면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걸 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에 속해 있는 나도 바리새파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 다 지켰다는.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하려면 그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이후로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 여러분 굉장한 교리가 들어있고 영적인 부흥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스토시즘, 스토아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계에 뛰어들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왕족 출신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육신적인 조건을 가졌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로 여겼다. 여기 해로 여겼다라는 얘기는 7절 끝에 해로 여겼다는 얘기는 로스, 손실,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는 시민권자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목사지만 목사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목사 버려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목사가 버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었을 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야 이놈 자식아 호적 파갖고 나가. 아니면 오늘부터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네 엄마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까? 버려집니까? 나 어느 대학 나왔어. 그 대학 나온 거 별 볼 없어. 나 그거 대학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그 대학 나온 것이 버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버려진다고 하지만 다 갖고 있잖아요. 바울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 쓰여졌다.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재물이 내 힘으로 벌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얻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쓰게 할 때에 나 이 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돼. 나 이거 다 버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1,000,000불 버리면 그게 버려지는 겁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쓰여지게 될 때 그때의 표현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내 아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 마지막에 배설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기에는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라베시, 쓰레기로 여기겠다. 가베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GARBAG라고 쓰는데 그냥 음식물 찌꺼기처럼 여기겠다. 또 어떤 번역에는 DUNG, 똥. 또 어떤 번역에는요, 다 끌어모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개들을 삼가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걔들에게 던져줘도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저 혹시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박사학위 그거 길바닥에 내둬봐 개도 안 물어가. 여러분 박사학위 증서 그 길바닥에 던져도요 개도 안 들고 간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귀한 것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거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버려도 다 끌어모아서 버려도 개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의롭고 나도 자랑할 만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몰라보시더라.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더라. 그러니까 나에겐 기쁨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내가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더라. 내 속에 세상적인 의로움, 육체적인 의로움, 인간적인 의로움을 채웠더니 하나님은 그걸 몰라보시더라. 그런데 그거를 다 쓸어 모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버리고 그 잘라낸 자리에 빈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은 그걸 알아보시더라. 그 의미가 하나님께 발견되려 함이니 그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이 살아요. 옛날에 그런 일 좀 해봤습니다. 10,000원짜리가 처음 나와서 생기면 나중에 이거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10,000원짜리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막 써보잖아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돌고 도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써놓은 돈 10,000원짜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 써진 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적해서 내 이름 써졌으니까 내 거야 내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려 함이니 이 말 속에는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아이가 마치고 어디가 있는지 언제쯤 오는지 하도 연락을 안 하니까 제발 좀 전화 좀 해서 어디 있는지 언제 오는지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아들이 귀찮잖아요. 아 엄마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추적 장치를 핸드폰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적 장치만 누르면 다 나와 어디 있는지. 지금 얘가 어디 있네? 왜 여기 있지?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네. 다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장치는 이런 장치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채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추적하시면 다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저 어디 밑으로 가서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 것 같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손등 위에 있고 내가 땅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있더라. 피할 길이 없더라. 피할 길이 없더라. 이 안에 하나님의 추적장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배우고 익혀서 순종해서 실천해서 학습 효과를 가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의로움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한 번만 누리고 그만 안 누리고 싶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한 번 기쁨만 누리면 땡 끝나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쁨과 행복은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반복, 습관을 바꾸는 반복,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두 권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반복하는도다. 주야로 읽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 끝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형통. 여러분,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룬다. 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고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을 것이다. 그래서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기뻐서 선택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이루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의로움을 끄집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하는 습관을 바꾸는데 11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야지 3일도 안 가 끝나요.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189장 1년에 일독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그거 하기가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반복해야 되는데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한 곳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면 형통하게 하시리라. 기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적인 개념으로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학습해 나가면 아이들은 엇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엇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실천 못하고 습관이 안 됩니다. 영어 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건데 영어 성경 100번만 읽어보세요. 읽고 듣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저도 못하고 있지만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100번을 읽으신 분이에요. 100번을 읽었어요. 그분은 설교만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고 순종이 되시고 실천이 되시고 반복이 되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